옛날에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밤 12시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질 못했어요. 나다니질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금지의 이 규례가 지방마다 달라서 바로 예를 들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고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계가 있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통행금지가 있는데 어떤 지방에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살던 사람의 통행금지면 한 걸음만 건너가면은 다른 지방이 됩니다. 그럼 거기는 통행금지가 없어요. 해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선을 기점을 해서 그 선 바깥에서는 다른 법이 통하고 선 안에서는 또 다른 법이 통합니다. 통행금지가 있는 지역이고 통행금지가 없는 지역이 한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로 은혜 박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무슨 관계가 되는 것인가? 무슨 관계가 될까요? 이 말 뜻을 모르게 되면 평생 동안 종살이 하게 됩니다. 이 말 뜻을 모르면 평생 동안 여러분과 저는 종살이를 하게 돼요.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율법과 그리고 규칙의 하나님, 시시때때로 나를 감시하고 도끼눈을 뜨고 나를 살피면서 바로 나를 감시하는 존재로 알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또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돼요. 율법과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신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박스예요. 은혜 자체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거예요. 통하여.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주님이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거하는 모든 은혜와 진리는 다 주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여기서 로고스로 표현했는데 이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의미예요. 자, 진리와 의미와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주님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람은 예수님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저 의미와 보람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봤습니다. 자, 일본 철학자 쇼펜하고 뭐 알랭 이런 종류의 사람들 많잖아요. 의미. 버트런드 러셀이 전 그 행복론 같은 거 보면은 끝없이 행복을 찾아요. 끝없이 의미를 찾아요. 근데 열어보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딴에는 뭔가를 자꾸 얘기해요. 자기들 딴에는 막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다 헛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 자,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없다.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마치 뭐 같으냐 하면은 물이 없어. 우물이 없어. 우물이 없는 집이라고. 우물이 없는 사막이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너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 네가 왜 목이 마른 줄 알아? 물이 없기 때문이야. 물을 마셔. 물이 없는데. 그게 헛소리죠. 인간이 제시하는 모든 해법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제시하는 해법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력에 나타나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거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어.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행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다 깨질 겁니다. 절대로 행복 못합니다.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을 버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율법과 은혜의 이 차이, 율법과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은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 강의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워낙 율법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워낙 율법주의. 자, 율법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째서 그런 겁니까, 목사님?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란 뭐냐? 자, 10계명을 생각하면 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하라. 여기에 젖어버리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둑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성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하며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 탐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냐?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냐? 맞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이 거울을 네 앞에 딱 세웠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선 네가 보인다.
무슨 모습으로 보이느냐? 당신은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의무다. 그리고 규례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뭘 느끼나? 인간은 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야 되는 존재.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세 번째, 그러면서도 끝없이 그걸 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 근데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 타락했기 때문에 못해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보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율법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끝없이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의의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의롭다. 나는 하자 없다. 나는 인격적으로 완전하다. 내 삶은 온전하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끝없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이 없고 도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시기 위해서 도덕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뭐가 어떻게 잘못됐느냐? 인간은 그 도덕과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라고 하는 문장을 섬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을 세웁니다. 계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에요. 그 계율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계율을 섬긴다고요. 탐내지 말라. 아, 탐내면 안 돼. 탐내는 건 나쁜 거야. 왜 내가 탐을 내는 건가? 탐내지 말아야 돼. 탐을 내지 말아야지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겨요.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나, 살인하지 않는 나, 간음하지 않는 나, 탐내지 않는 나,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의롭다고 인식되는 자기, 끝없이 자기의 의, 끝없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자기 자신,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악한 겁니다. 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자, 유대인들은 365개의 행령과 금령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세시대에 마이모니데스가 만들어낸 건데 이 성경 전체에서 금령과 행령, 이걸 365개를 뽑아낸 겁니다. 자, 이 365개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다 뽑아냈는데 이걸 지키다 보니까 인간은 여기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은 이 율법과 상응하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길이 빗나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는 또 하나의 죄예요.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편 손 마른.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지켜봅니다. 저분이 뭘 어떻게 하나.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오라 합니다. 이리 나와라. 손을 펴라 했더니 손이 쫙 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분노가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십니까? 자, 제가 지금 말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미함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일날,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선시하는 가치는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 13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수정병 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온통 퉁퉁 부었어요.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내 병에서 떠날지어다. 그 순간에 그 사람 확 병이 났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때 유대인은 다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인식이 없어요.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인간을 고치시고 있다. 그게 안식일이건 월요일이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바늘도 들면 안 되지 않느냐. 냉장고 불 끄면 안 되지 않느냐. 버스 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전부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못 봐요.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책을 보셨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을 썼을까요? 자,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주님은 진흙 한 움큼을 잡아서 거기 자기 침을 뱉어요. 진흙을 자기 침으로 이깁니다.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으로 가거라.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연못이거든요. 실로암에 갔습니다. 가서 씻어라.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우매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품이 나지 않나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일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섬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문을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것은 율법 앞에서 경건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존재. 그럼에도 끝없이 지키면서 자기 의를 확립해 가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추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 거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모습이 거기 드러나는데 거기서 위선적인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인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인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는 은혜 박스 하나 들어왔어요. 은혜 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은혜 박스 안에서 작동되는 원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하나 보십시다. 율법은 이걸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율법의 기본 정신이 이걸 하라. 이게 의무다. 이걸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거 모두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받아라. 받으면 그걸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칠 것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먹어라. 물을 먹어라. 그럼 목마름이 해소될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은혜는 뭐냐? 물을 줘요, 그냥. 물을 마셔. 그러면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야. 여러분,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율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 된 것은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된 것은 내 경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된 것은 내 친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된 것은 우리 가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된 것은 내가 가진 여건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내가 현재 지금 내가 된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체험합니다. 압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 나같은 죄 많은 사람,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 가치 없는 나에게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 대신 내가 살아야 될 완전한 삶을 당신이 사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신이 죽으셨다. 그래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내 불의함을 당신이 입었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친구는 나한테 돈 10만 원도 안 꿔준다. 내가 힘들 때 내게 돈 10만 원도 안 준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줬다.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날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게 다 변해버립니다. 이젠 도둑질하지 말라를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야. 은혜를 체험했는 사람은 저절로 하게 돼요.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옛날엔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 조문이기 때문에 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 도둑질하고 싶질 않아. 탐내고 싶질 않아. 왜? 이제는 부러운 게 없어. 이제는 두려운 게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됐어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됐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내게는 이제 부족한 게 없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옛날에는 두렵기 때문에 했어요. 두렵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내 남편을 공경해야 돼. 탐내지 말아야 돼.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축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그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나와.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 그래서 이 믿음, 이 사랑으로 이제는 도둑질을 안 해. 탐내지 않아. 탐낼 것도 없어.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기쁨으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내게 왔을 때 그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내 안에 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율법주의자,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선을 행해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듭시다. 내가 길거리 갔는데 저기 아는 사람이 와요.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자,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냅니다. 설날이 됐습니다.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와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합니다. 왜 인사하느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 안 하면 무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합니다. 돈을 냅니다. 왜 내느냐? 째째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조그만 인간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돈을 냈습니다. 뭐 돈을 내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 느낌도 없어. 그냥. 그 다음에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왜? 무도한 놈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데 자,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느냐? 자,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내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옵니다. 인사를 합니다. 왜? 사랑스럽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기도 하겠죠. 이제는 옛날의 얼굴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품은 그 자동적인 심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친구에게 점심 식사를 삽니다. 전에는 쬐찌한 인간이 되기 싫어서 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자, 부모에게 절을 합니다. 옛날엔 그것이 의미였습니다. 설날만 되면 부모에게 절을 하고, 이젠 그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는데 나는 내 살아계신 부모님께 뭘 못하랴. 저를 100번도 할 수 있죠. 어떻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르지 않아? 행동 똑같아. 동기가 달라. 동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내 자신이 올바른 인간이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그 선은 다 위선이에요. 다 죄예요, 죄. 사실은. 그럼 목사님 뭡니까? 당신이 선을 행할 때는 선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 아멘. 나는 정직함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정직한다. 난 진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난 거짓말을 싫어한다. 진실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한다.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남을 높인다. 겸손하다. 난 겸손하고 싶다. 그럼 이 모든 여유와 이 모든 마음 바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걸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떤 두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과 형이 있는데 장난꾸러기예요. 자, 시골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 엄마가 꽃밭을 일구어요. 꽃밭을 일구는데 자기 앞마당에 꽃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특별히 사랑하는 화초가 하나 있는데 봉숭아예요. 봉숭아 잔뜩 심어놨어요. 옆에 코스모스도 있고 달리아도 있고 분꽃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는데 나팔꽃도 있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봉숭아예요. 여름에 봉숭아 따서 손톱에 물도 드리고 그렇게 봉숭아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외출할 때는 얘야 장난 너무 심하게 치지 말아라. 저 봉숭아꽃 절대 밟으면 안 된다. 엄마 나갈 때마다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봉숭아꽃 밟으면 안 된다. 어느 날 엄마가 외출했습니다. 이 장난꾸러기 두 녀석이 실컷 장난을 치고 서로 싸우고 막 뒹굴다가 그냥 마당으로 튀어나갔어요. 마당으로 튀어나가더니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다가 봉숭아를 확확 다 밟아버렸어요. 봉숭아 다 죽었어. 그런데 누가 죽였느냐? 이 약삭빠는 형은 밭으로 안 들어가요. 팍 하다가 약을 올리면서 동생을 밭으로 유인해서 동생이 다 밟게 만들어요. 그 동생은 그냥 정신없이 막 밭에서 뛰어노고 형과 뭐 이렇게 장난하다가 자기가 다 밟은 거야. 자,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엄마 그렇게 당부했던 봉숭아를 다 밟아놨단 말입니다. 형이 이리 와봐. 너 지금 무슨 짓 한 줄 알지? 동생 얼굴이 하얘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내 말 잘 들어. 그 엄마한테 안 이를게. 그때부터 이 동생은 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야, 저기 가게 가서 사탕 좀 사와. 그러면 없는 돈 막 긁어내서 사탕을 사오고, 야, 배고파 빵 좀 사와. 가서 빵도 사오는 거예요. 야, 저기 옆집에 가서 그 자전거 몰래 갖고 와. 잠깐 타고 놀자. 자전거 몰래 도둑질까지 막 해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이 동생의 엄마 앞에 갔습니다. 엄마, 고백할 게 있어요. 뭐지? 제가 봉숭아 다 밟았어요. 제가 다 죽였어요. 저 밭에 봉숭아 죽은 건 다 저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속이 그렇게 후련한데 이제 엄마가 어떤 꾸지람을 할지는 모르지요. 엄마가 미소를 띠면서 얘야, 다 알고 있었다. 네가 그런지 다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형이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야지 엄마한테 아니까 이건 율법이야. 그러나 엄마가 다 알면서 알고 있단다. 내가 다 용서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여러분 율법과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우주 안에 천의 고아가 됐었을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이 은총의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 살다 보면은 늙고 늙다 보면 죽고 나면은 지옥 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몰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뿐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다시 말하면 은혜 박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합시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진다면 그리스도도 죄를 짓잖아요. 요한일서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리스도도 죄를 진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왜? 정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운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과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작동됩니까?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부족한 거 있습니까? 살다 보면 아픈 거 있습니까? 괴로운 거 있나요? 아쉬운 것 있나요? 필요한 것 있나요? 여러분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대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끼에 맞는 순간이 오잖아요. 저도 도끼를 몇 번 맞았거든요. 도끼 맞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도끼 맞는 순간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안 생겨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죄가 많아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참혹한 대접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저주와 당신의 모든 슬픔과 당신의 고통과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신 그분은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마술박스나 비슷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내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시가 자꾸 박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누가 말뚝을 들여박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말뚝을 박든 도끼를 맞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건 버렸으면 좀 버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조종하시지 당신이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넘어지셨습니까? 예,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가죽이 막 벗겨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다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한한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도 안 두렵고 지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한한 자유입니다. 죽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병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성탄절날 강림하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은혜 박스인데, 은혜 박스 안에서 죄가 작동하겠나? 은혜 박스 안에서 여러분 마귀가 작동하겠습니까? 은혜 박스 안에서 고통이 작용하겠습니까? 은혜 박스 안에서 지옥이 작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만이, 진리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박스인 거예요. 옛날에 율법주의자 있을 때는 그냥 조금이라도 자유를 느끼고 싶었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설교 어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당신은 영원히 인정 못 받습니다. 영원히 인정 못 받아요. 당신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온전해지냐고요? 못해요. 그럼 목사님, 인정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과 사랑을 받을까요?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 뭐 영원히 저주받는 것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가 저주받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면 되잖아요. 왜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온전히 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한 포인트에 맞춰 있습니다.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힘들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 그 바늘구멍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무한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아첨도 떨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그러나 내 가슴속에 하나가 불만과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 찼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올라갔는데,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도 거룩하기커녕 그 다음날은 다시 파김치가 돼서 탁 퍼지고 맙니다. 실망 좌절. 왜 안 되거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주님이 다 살아주셨고, 그렇게 죽어야 될 내 죽음을 주님께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한테 입혀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의 특징이 뭐냐? 자유, 평강, 무한한 감사와 사랑과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저절로 자, 나무가 옛날에 사과를 맺어보려고 애를 썼어. 사과를 맺었는데 사과가 안 열려. 아무리 10년 20년 농사를 져도 사과를 왜? 사과나무가 아닌데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사과가 열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콱 꽂혔어. 주님의 은혜가 사과나무라고 말이에요. 그 은혜에서 이제 사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몸을 기대할 곳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우주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부럽다니까. 20억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이지, 여러분 저는 그게 다 쓰레기로 보여요. 쓰레기. 그거 뭐 하는데?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한테는 쓰레기야. 그렇다고 아파트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하잖아요. 안식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3채, 어떤 사람은 수십 채를 가지고 차가 집안 식구마다 한 대씩 그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몰랐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 그걸 부러웠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안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야. 그게 뭔데? 바퀴벌레 같은 것들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숫자는 작지만은 감사하세요.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무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박스 안에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게 또 은혜의 특징이에요.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뺏기질 않아요.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날을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여러분 머리 위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